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시어 참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중심되는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성령의 조명하심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깨달음 있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개개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는 누가 하고 싶다고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기 싫다 해가지고 목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목사의 직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때는 정말로 그 기간은 엄청난 제게는 무거운 짐도 되고 숙제도 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 가도 되겠다, 나는 이제는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쫓아왔고 은혜교회에서 정말로 은혜로 제가 은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입장은 아닙니다. 환경과 아이들이랑. 그런데 참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지금 제 양심이나 제 인격이나 이런 수준에서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부분 내가 설 줄은 저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다 내려놨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우니까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하려 한다 해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자리이고 목회자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문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이 됐는데 그러면 타락된 사람은 어떤 지위에 떨어졌느냐? 타락되지 않을 때의 지위, 타락되고 나서의 지위. 17 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체감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분들은 죄가 뭔지를 크게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간의 절대 부패가 뭔지를 모르고 조금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자, 예수 믿으면 이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예요. 죄의 비참한 처지가 뭔지를 알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타락을 초래했습니다라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의 본지위는 어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지위, 무죄 상태였어요. 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죄 상태란 말은 원죄가 아닌 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아담의 본지위입니다.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지혜를 소유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보면 그 특징 하나하나 다 분별해내는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났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을 보면 단번에 이름을 지을 수 있고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운 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방임은 범죄를 불렀고 범죄가 타락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자유는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KTX가 자유로울 때는 어디에 있어야 KTX가 자유롭지요? KTX 자유롭다 해가지고 맨 땅에 가면은 KTX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레일 위에 있을 때에 그 KTX는 자유롭게 달립니다. 10km도 달릴 수 있고 20km, 100km, 200km, 300km까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어요. 아담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떠난 자유는 뭐예요? 방임이네요. 방임. 그래서 방임은 자유의지 그대로 내버려 두자 방임은 범죄를 불렀고 범죄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방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열심을 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러면 다스려야 되고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되고 경작하라 그러면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임은 그걸 버린 상태예요. 우린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라 했는 거 안 하는 것은 그게 방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쪽 다를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 하락하는 거. 그래서 가만히 내 자유대로 놔둔 시쳇말로 귀차니즘 그거 귀찮아. 교회 일 그거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또는 내 멋대로 하는 상태, 내 의지의 자유대로 내버려 둔 상태가 범죄를 불러왔고 범죄가 타락을 불러왔다. 타락과 범죄는
이게 동전양면 같아요. 믿음하고 행함도 동전양면 같은데 죄와 타락도 동전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13문에 죄가 타락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17문에서는 타락은 다시 죄로 떨어뜨리는 상태를 불러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죄는 타락을 거쳐 다시 죄를 불러옵니다. 죄에는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가속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것도 가속도예요. 그런데 죄도 가속도가 있어가 자꾸 타락으로 불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딱 잘못됐을 때에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고 거기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둡니다. 죄는 처음 지을 때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죄를 짓다 보면 담대해지고 늘어나게 돼요. 굉장히 뻔뻔해지고 그러면서 변명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단련이 되고 극기야는 죄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죄는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화인 맞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의 지위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죄가 타락을 불러오고 타락은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지는데 그 비참함이 뭔가?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의 비참함의 지위는 곧 상태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그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나 신자나 영원을 사모합니다. 원래 지을 때에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신자는 그게 채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불신자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공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고 공허하니 모든 것이 공허하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될 때에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멘붕이 오는 거 있죠. 공허해지고 공황증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와 절망을 어떤 인간도 완전히 도피할 수 없는 이생에서의 비참함. 이게 이제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보편적 통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보편적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이게 죄의 비참함인 겁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겠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에 꺼지지 않는 불이고 마태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통. 자, 이게 죄의 비참한 지위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원래의 지위 굉장했지요. 그런데 죄의 비참함의 지위는 과학이 발달해도 그 다음에 예술이 발달해도 먹을 거 입을 거 있어도 요 네 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비참함이다. 우리가 설교를 만날 내 좋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설교를 계속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점검이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도 오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죄와 그 비참함이고, 이제 그 배후에는 흑암이 사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복음을 들으면서 육신적인 것으로만 그냥 채울라 그러니까 바닷물 먹는 것처럼 늘 갈급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비참함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요.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정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어긴다니까요. 14문답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기는 것이 죄냐? 말씀을 어기는 것. 그래서 죄는 불법, 불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그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다른가? 구원 받은 자, 구원 안에 있는 자는 그 비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모든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아들 놓으면은 아들은 바가예요. 아들 놓으면 또 바가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바가예요. 아담이 아들 놓으면 뭐가 되죠? 아담이 돼버려요. 첫째 아담이 놓은 사람들은 전부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죄 안에서 계속 태어나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는 죄가 대속됐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이 된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불신자와 다른 위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1번 이제 못지않게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생의 삶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비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없습니다. 끊어졌고. 그러나 구원에 참여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부분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둘째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보다 확연하게 만든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자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영혼은 이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중학교 때 사경에 오신 목사님이 말씀할 때 제 가슴에 딱 들어왔어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는 거예요. 옮겨져 버렸어요. 생명을 얻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경우는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영육 다예요.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참여한 자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가 사망의 침멸을 받지 않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흙이니 돌아갈지라 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사망으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불신자 죽음하고 신자 죽음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장례식 가보면 완전 영적 분위기는 다른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부활의 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자들은 모든 비참함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아 완전한 행복에 참여하게 된다. 재림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림이 뭐냐? 재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까요 이번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생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요. 그럼 뭐가 안식에 들어갑니까?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변화돼 봅니다.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고 영혼은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육신은 어떻게 돼요? 아직 완전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우리 육신도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완전한 구원받은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완성된 구원, 그게 재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제가 요즘 하도 재림이 이상하게 쓰여서 재림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완성된 구원으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디예요?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이 이루어져 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기뻐하고 성령께서도 기뻐해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은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생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에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게 뭔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망을 조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망을 조롱하고. 그런데 이러한 근본 진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불안하니까 이단이 한마디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죠. 문제 오면은 그냥 막 멘붕이 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인류 부활 때 재림 얘기해도 그래 그건 틀려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은 사망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의 완성, 우리는 복낙원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신락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 복낙원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그거를 복낙원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 정치인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틀린 정치인, 틀린 권세 있는 사람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육신을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뭐냐? 친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이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 교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종교 개혁이라든지 개혁주의라든지 복음주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모든 누림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완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죄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한 시대에 오직 순수 복음으로 전도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